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길은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사야서 61장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설교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딱 한마디 설교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한마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마음으로 이렇게 잘 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마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퇴직을 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기는 아직은 그분의 기량이나 역량으로는 있는데 이렇게 퇴직하신 것 같아요. 좀 큰 병원에서 좀 이렇게 약간 정책적인 것들을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알고 지낸 사이는 한 20여 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사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제 퇴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어떤 오랫동안 좀 이렇게 교제하던 가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퇴임하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언제 정도 하시나 그런 생각 있었는데 그분이 글을 하나 이렇게 사진하고 해서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퇴직하고서 이제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글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써놓으셨냐면 정말 자신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내 자신을 맞추어야 할 때 정말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참 능력이 좋아요. 뭘 하든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딱 옆에서 지켜보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더 이렇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그러한 삶을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즐기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에는 치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내 자리를 열심히 잘 살아갈 때 그게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서 뵐 때마다 참 그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써놓으셔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시선에 내 자신을 맞출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이제 좀 그런 것에서 이렇게 풀려난 듯 하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여유 있는 글들을 이렇게 써내신 거를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유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그 여유라는 말이 한가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공간을 두고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좀 약간 여유, 약간 한가롭게 이렇게 좀 자작한다라는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좀 친한 선배하고 양평에 있는 다산 정약용 생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맨날 저희가 양평은 자주 가는데 어린 시절부터 맨날 지나만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려보자 해서 다산 정약용 생가를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여유당이라는 별호가 붙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둘이 가가지고 무슨 뭐 정치가 있겠습니까? 한참 단풍이 예쁠 때 참 갔거든요. 그래서 뭐 각자 별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단풍 사진 찍고
둘 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사진들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희 어디 가면은 그렇게 적혀 있는 거 잘 안 봐요. 이렇게 뭐 설명돼 있는 거 안 보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설명을 읽고 나면 거기에 매여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좀 교만한 얘기입니다만 문화 그 청에서 설명해 놓은 걸 저희는 잘 안 믿습니다. 예. 잘못 적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 보는데 그날은 둘 다 그냥 한가하고 시간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인지 그냥 그걸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 이름이 왜 여유당이냐라는 것인데요. 저희는 그냥 뭐 이렇게 좀 한가하게 지내고 뭔가 조금 이렇게 여유작작한 거 그런 여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자어의 여유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유라는 말 그 한자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는 한겨울에 아주 추운 날 그 살포시 얼음이 끼어 있는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바지를 젖어 이렇게 걷어 올리고 이렇게 발가락을 탁 대면서 그러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댔다 널까 말까 하면서 발가락 끝서부터 그 물 온도에 내 몸을 적응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여유라고 다산적야국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평생에 많은 일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일은요. 거의 대부분 목숨을 내건 정치 싸움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없었다라면 그는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죠. 그리고 귀향을 보내놨더니 귀향지에서 써놓는 글들이 정말 그 정치인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일평생을 정치적인 싸움 그리고 자신의 글로 인한 싸움, 필화라고 그러죠. 필화를 겪으면서 왔는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글 한자를 적을더라도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되는 글을 적고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글이 되어야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꼭 다툼이 나게 하고 피바람이 불게 하는 걸 쓴 것이 내 잘못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말을 하든 행실을 하든 아니면 글을 쓰든 그러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얼음물에 자신의 발을 담글 때의 그 조심스러운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집을 여유당이라고 이렇게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노년을 지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은혜와 자유와 해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제가 그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만 저는 요새 가끔 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접하다 보면 꼭 거기가 선교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맞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민들,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아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과 정서는 그 사람이 한국을 떠나올 때에 멈춰서 있다라고요. 제 기억에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떠나와서 제 의식과 수준은 거기에 멈춰 있는데요. 단 그 10여 년, 몇 년,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한 15년 정도의 삶인데요. 그런데 15년 만에 접해보는 한국교회는 좀 정말 이질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설교에 자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좀 이질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해외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와 있어서 뭐가 이렇게 좀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 뭔가 그 패턴이 바뀐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그리고 뭐 유명한 곳 가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석세스 클럽 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소원 풀기 위해서, 내 입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에서 묻혀져 있던 내 명예를 교회를 통해서 실현해보고 싶어서 와 있는 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얘기인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3절의 말씀이죠.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시는 은총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다라는 것, 말 그대로의 뜻은요, 삶의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기쁜 소식을 주어진다는 것은요,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상함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어디에 갇혀 있다라면 우리의 석방을 선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포로가 아니라 이 갇힌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기에서의 갇힌 사람의 히브리어의 말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그 채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그것을 제한당한 것이죠. 표현이 좀 다르죠. 앞에는 자유를 선포하고였는데 이번에는 석방을 선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방을 선언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죗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멜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능력이 없어서 어디에 뭔가 매이고 갇혔을 때 그 친족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의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말로 얘기하면 연대보증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마을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속박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요, 우리 자신을 속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억압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의 시각,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기대치,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박하고 우리 스스로를 얽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풀어내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성내어 싸울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렇게 상투끝 잡으려고
이전 투구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라고 다산정약용이 자신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차원 더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정말 추운 겨울날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그 일하면서 조심조심 하듯이 이것이 그만한 일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할 일인지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그 겨울날 그 다리 그 물 안 건너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 건너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건너야 할 길이라면 그 추위 감당하고 건너는 그것이 여유인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놓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굳이 올가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유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내 삶을요, 정말 삶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볼게 하고 볼 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다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다 모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고 힘과 능력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요,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것을 한쪽에다 쌓아두고 다른 일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비탄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나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요,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불가항력이죠. 문제는 풀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답이 있고 길 없는 길 없거든요. 터널은요, 어느 순간 출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터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다 그것을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에는요, 막힌 곳이 없습니다. 막혔다라면요, 그건 가지 않을 길이고요.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 또 다른 길 걸어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 묶어놓고서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약용이 말했던 그 여유를 우리가 그 앞에서 한껏 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61장은 이것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면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에 이 나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니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뜯어보면 여기에서의 아니가 과연 누군지가 불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나인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언자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이 아니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암시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러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여기에 이 아니를 열어 놓았을까요? 이 자리에는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아니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라고 이해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의 이름도 이 이사야 61장 1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얽매여서 그것에 질질 끌리면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누군가를 풀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요, 기쁨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들에게요, 길을 가르쳐주고요, 길 걸어갈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 건네고요, 그리고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 잠시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다산정약용의 여유입니다. 아니 왜 자꾸 조선시대의 선비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도 그의 고난, 그 길고 긴 귀향과 그 유형의 세월들이요, 형제를 잃어버려야 했던 그 아픔은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둘째 형은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순교하는데 어찌 땅을 보고 죽으랴? 나는 하나님을 보고 죽겠다 해서요, 그 칼을 바라보고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단두대에서 서양의 단두대가 아니고요, 그런 처형지에서 그 칼을 맞이했던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말로 서학쟁이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여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학문과 내 정치와 내 모든 일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여유라면요, 이제 오늘 우리도 그 여유를 좀 부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내 삶이 그냥 내 필요와 내 감각만을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총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금석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또 다른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아는 분의 그 어둠 속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각에 맞추기 위해서 내 삶이 속박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죽어있는 율법의 잔재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은총 가운데 푹 담겨져 있다라면 우리도 다산정약용이 얘기했던 그 여유를 한껏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득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담아져 나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그 여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쉼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3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월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그 땅에서 영양분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이 잎을 통해서, 그리고 태양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심겨진 나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우리의 속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속도로 성급하게,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숨결들, 성령의 움직이시는 그 운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주님, 우리로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 삶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작은 목소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끄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이끄심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이 쉼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오미크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한 삶을 이끌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가족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삶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매임 없이 주님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